5월 마지막 주일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공부하는 이 학생들과 이 직장인 치고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외국어로 또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귀가 뚫려야 된다고 해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에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담아서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다닙니다. CNN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무리 해도 귀가 열리지를 않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입이 열려야 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어 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단답형으로 yes, no로 대답하고 싶은데 외국인 강사가 풀 센텐스로 길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포기합니다. 연초만 되면 다시 영어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절망하는 세월이 십수년째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에 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법을 고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문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문법을 익히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문법은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사고 구조가 언어의 문법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문법을 열심히 익혀야 그래야 영어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십 개가 나오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단어를 찾아서 읽는 것도 한두 개지 20개, 30개 이상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면 책 읽기가 수월합니다. 정말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를 제대로 익혀서 다시 영어를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들립니다. 책을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술술 넘어가고 읽힙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의 관성을 가지고 지금도 죄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하나님께 계속 외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문법과 하나님의 단어 사용이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단어 사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법 체계를 잘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사용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갈고 잘 기경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이걸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감추려고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등경 위에다 두고 이 불빛이 널리 그리고 길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널리 그리고 멀리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듣기 위해서 귀가 필요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들을 귀가 뭐겠습니까? 생물학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마음가짐, 열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와 열정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입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문법을 알고 하나님의 단어 사용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의 문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과 모든 태도들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설도 많이 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문법을 배제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 독설을 하실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팍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설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때로는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모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 행동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과격하실 수 있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사랑의 문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과격한 행동으로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셨고 장세 지낸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다시 살려서 가족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문법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녁이 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하니 다 보내서 동네 가서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의 문법을 배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줄 것이 있어야죠. 먹일 것이 있어야죠.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문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긍휼한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하나라도 먹이려고 애써보라. 너희들 마음에 정말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문법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사랑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앞을 막아섭니다.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로 내가 죽어야만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인간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자신의 문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로 합일될 리가 없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문법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사랑의 문법으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가시밭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오히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사랑의 문법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한치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문법은 믿음의 문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흘러내려가는 요단강물, 창이라는 요단강물에 사람이 어떻게 발을 담그겠습니까?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춰질 것이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의 귀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고난도, 죽으심도, 부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문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의 환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영적인 풍성과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문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의 문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경험의 문법은 한계에 금방 부딪힙니다. 인간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문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문법으로 우리 인생을 접근하십시오. 믿음의 문법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새롭게 이해되고 새로운 눈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문법은 소망이라는 문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되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이 세상에 한정된 소망이 아닙니다.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상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내세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육신의 자손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군요. 수많은 나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소망,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저 먼 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땅,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땅,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땅, 그 땅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채 한 달도 살지 못하고 1년도 살지 못하고 그들은 다 전염병에 걸려 죽어간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만 끝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문법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부요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소망의 문법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문법을 익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를 내가 익히고 그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구도 고난을 어서 오라 고난아, 내가 이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겠노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불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고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생과 고난을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생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선물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내고 이 고난을 온몸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나도 달게 받고 이 고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섬김이라고 하면 내가 섬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섬김이라고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너는 누구를 섬길 테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두가 다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며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 주님이 찾아서 다 섬겨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어가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 목회를 오래 하고 나니 누가 나를 섬겨줄까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된다면, 교회 중직이 되고 나니 누가 나에게 인사하나,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중직이 된다면 우린 하나님의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중직,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낮아지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일치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젊은 목회자 3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동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성도가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3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발달장애 자녀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는 발달장애 아이를 낳아본 적도, 길러본 적도, 그리고 함께 호흡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인데 어떻게 섬길까? 교인들이 의논하다가 발달장애 전문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 강사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개신교에도 희망이 있군요. 이런 교회가 있는 걸 보니 온 교회가 발달장애 한 명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모으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섬김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에 우린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대척점을 향하여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내 언어, 이 단어 사용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법을 익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충분히 내 단어로 만들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단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문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것 달라고, 이것 해결해 달라고, 이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문법과 단어 사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면 영생하는 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삼가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법, 너희 삶의 문법을 삼가하라. 경험의 문법, 세상 가치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듣는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문법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단어를 이해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삶을 헤아리고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문법의 틀과 단어를 충분히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문법을 이해하고 단어 사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나마 있었던 영적인 깊이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고 넓은 교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문법과 단어를 충분히 익히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문법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투사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문법과 하나님의 언어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